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익윤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세미안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하늘의교회에서 참 가깝습니다. 정말 가까운 이웃인데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세미안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정말 우리 옆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성령의 바람이 함께 불어오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만 부흥하지 않습니다. 같이 부흥하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은 몸이기 때문에 특별히 리더십이 교체될 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정말 교회는 위기를 많이 맞이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은성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준비된 종을 여기에 보내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안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뵐 때마다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어제도 세미안교회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만 만나면 세미안교회 자랑, 또 담임 목사님 자랑. 어제는 만나가지고 저한테 한 10분 정도를 어제 그저께 설교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저한테 그냥 또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뭐 반박할 수 없도록 설교를 하시고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그렇게 참 담임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좋았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제가 물러날 때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에 모이네요. 근데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찬양이 또 뜨겁고 목자 목녀님들 특성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제가 앉아서 한 30분 동안 찬양을 하면서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한 번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 살을 깊이 파고들어서 피를 솟게 하는 가시 면류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저까지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양손에 깊이 발과 함께 못이 박혔던 그 고통,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얼마나 6시간 동안 극한의 고통을 견디신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욕해도 힘든데 온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애면당하고 미움받을 때 그 멸시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침뱉음 당하고 눈 가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내가 선지자이거든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이 조롱하는 거거든요. 조롱.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크겠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봐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옆에 있는 강도들도 조롱하고,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를 딱 보니까 정말 영감 있는 십자가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그 악한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밑에서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가져요. 이렇게 탐욕스러운 그런 잔인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절대적으로 버림받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죽어가시는 절대 고독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죽어서 안 될 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영적인 자양분이 막 공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돼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한빛 교회라고 아시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시집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CCC 간사하시다가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북한을 수백 번 갔다 오셨대요. 갈 때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갔는지 제가 다 애우도 못하겠어요. 고원을 몇 개를 수십 개를 지어주고 보조해주고 양로원을 보조해주고 뭐하고, 그 어민들의 낡은 어선의 엔진을 수십 수백 개를 교체해주고, 아마 갖다 준 돈만 하더라도 수백만 달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언제 한번 갔더니만은 간첩질했다고 억류했잖아요. 재판받아가지고서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그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2년 6개월 만에 작년에 풀려났는데, 그분 제가 간증하는 설교 들어봤더니만은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재판받고 강제 노동 교화소에 가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육체적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땅을 파고 막 일하고, 그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억울하고 분한 거. 내가 죄 지은 것은 북한 사람들 사랑한 거, 수백 번을 오가면서 받아준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기징역을 살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너무 힘들었대요. 어느 한 날 조용히 묵상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저보다 더 큰 모략을 받으시고 더 큰 고통을 받으시고 더 멸시를 받으셨는데 제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또 조금 있다가 주님,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이고 제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것도 나에게 축복이요 나에게 영광이니,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와, 그 이튿날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 몸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견뎌야 됐지만은 자기 마음은 천국을 살았대요. 천국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2년 6개월 만에 석방되어서 나왔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보고와 같은 데서 영적인 자양분을 자기에게 공급돼서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어느 사모님이 37살 된 남편이 갑자기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정말 전목이 아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딸이 둘이고 아들이 둘이에요.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사모님은 정말 비참해져요. 세계를 잊어버리는데 주택을 잊어버리고 사택을 잊어버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why me,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믿음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건강도 잊어버리는데, 생기는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가난이 생기고, 나중에는 혼자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너무 막막해가지고 수십 일을 눈물로 지새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내가 네 고난을 다 받았다. 내가 받는 몇십 천대를 내가 다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싹둑 잘려나갔어요, 나무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연한 순이 몇 개가 올라오더래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자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서 그 환상과 그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나중에 자기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두 아들도 목사가 되고, 사위 중에 한 명도 목사가 되고, 내 남편 목사 한 명이 천국 갔더니만은 거기서 4개의 순이 올라와가지고 다 목회자가 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홀사모 선교회를 창설하고 지금까지 대표로 하시는 이에스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 천대, 조롱, 아픔, 고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런데 복음 전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체포하게 하고 공의회 대법원에 세우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요?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내 사람들이 나를 모략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죽이기 위하여 거짓말할 때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마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재판받을 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아니, 그 와중에 하나님 한 분만 모독해도, 성경만 모독해도, 율법을 모독해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함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느냐 이거예요. 천사와 같은 얼굴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때 스데반이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한 고소 제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모독, 성전 모독, 율법 모독. 내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다니,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합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예수님이 했던 말씀 그대로 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고난 중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스데반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임재했을 때 교회가 형성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교회가 부흥되자마자 투옥당하고 채찍에 맞고 협박당하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당함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능욕당함을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했다. 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구나. 기뻐했다고 해서 기뻐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 거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대단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내가 괴로움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남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피스테레마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모자라서 보충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가요? 그래서 바울이나 우리가 더 보태야 할 것이 있는가요?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신이 마치 무엇인가를 보태고 보충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요, 구원론적인 관점이나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교회론적인 측면이나 사역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속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성된 고난이고 홀로 받으셔야 될 고난이셨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하고 공유하거나 나누거나 쉐어할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몇 년 전에 가끔 신문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고난 주간이 되면은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겠다고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양팔을 벌리고서 여기다 못을 박아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체험한다고 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처럼 막 산을 올라가고 친구들한테 매체를 갖고 막 때리라고 하고 자기는 막 비명을 질러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무모하고 무의미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100번 1000번 십자가에 달려 죽어봤자 예수님의 고난을 쉬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아무리 죽어봤자 개미 새끼 한 마리 고난한 거 아십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지정하셨고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아무도 대신하거나 나눌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꾸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내가 예수님을 치리니,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이런 얘기하세요. 예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들 가까이 있지 마, 도망가라고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니까 시험 받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은 다 흩어지니까 너희들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고 죽어봤자 의미도 없고 너희들은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따로 죽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죽어라.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벌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왜 도망가니, 왜 배반하니, 뭐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한다는 표정을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혼자서 그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지 제자들하고 나누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론적 입장에서 볼 때의 고난이에요. 구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만 고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고난당하여 그 고난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론적으로 아니면 사역론적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야 될 고난, 함께 공유해야 될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우리가 그런 고난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읽어드린다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생각하는 남겨진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미명하에 십자가에 매달려보고 십자가를 져보고 의미 없이, 물론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고 금식만 하고 인상을 쓰고 머리를 풀어 제거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여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죠. 골로새 교인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굴 위하여?
그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남겨 놓았는데, 바울이 내가 그 고난, 남은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론적 고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교회론적 고난. 교회론적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 몸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저는 교회의 신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신비한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딱 믿잖아요. 다음 주에 이 교회에 아마 침례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자기 그냥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자마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뭐예요? 그 몸에 뭐라고 했어요?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영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 각 성도는 몸의 지체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가 무엇인가를 언급한 가장 탁월한, 저는 교회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를 분명히 알고 믿으면은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정말 교회 속에 속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 남이 아닙니다. 이 교회론에 의하면은 우리는 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하나. 그거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성도님을 바라보면은 아유, 저 옆에 또 왔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저기 내가 왔네, 내 지체가 왔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몸을 보세요. 몸을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지만 그냥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 본 거 보니까요, 실핏줄까지 우리 핏줄의 길이가 얼마나 길은지 달나라를 한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핏줄이 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정이 중추신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손끝에까지 신정이 다 연결되어 있고,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힘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머리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의존되어 있어요. 팔뚝 없이 손이 존재하지 않아요. 손이 없이 손가락이 존재하지 않아요. 폐가 없이 심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간이 없으면 위장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없이는 나도 존재하지 않아. 내가 없으면 너도 안 돼. 우리는 서로가 의존되어 있어. 우리는 서로가 하나야. 그런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알면은 그 말이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요,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첫 마디가 남편 보고 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나다, 이런, 어우 나네, 이런 얘기거든요. 교회 오면 성도님들 보면은 따로 보지 말고 아이고 나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눈을 좀 맞추시고
당신은 내 지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지체입니다. 이게 머리로 알아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지체를 만나러 와요. 지체를. 내 지체가 잘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시기, 질투, 갈등, 싸움 그런 거 없어요. 내 지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몸의 지체를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가 아무리 못났어도 또 이렇게 못나니 이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멀리서 와서 모르겠지만 제 눈이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가족이 오시면 제가 막 웃으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저 눈 가지고 보일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저는 제 눈이 적다고 해서 한 번도 이렇게 눈이 적으냐 어떻게 단축구망만 하냐 제 눈을 저는 한 번도 무시하거나 관시한 적이 없습니다. 내 눈이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한 3개월 전에 인도어 사커 필드에서 축구하다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싹 몰고 가다 벽에 탁 부딪히면서 오른쪽 발로 팍 짚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아유 크게 다친 모양이다. 근데 이틀인가 사흘 있으면 또 괜찮아요 이게. 그 다음 주에 또 축구했죠.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공격수거든요. 이 교회도 저하고 축구하는 목사님 몇 분 계시는데 부목사님 중에서 제가 축구 꽤 잘합니다. 그래서 슛을 때릴 때 슛을 탁 때리면 팔을 있는 힘을 뒤로 팍 뻗어요. 그때 또 다친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또한 탓했으니까 또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잘 창조했는지 웬만한 건 낫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또 괜찮길래 하다가 한 보름쯤 있다가 또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한 5번 했는데 이 축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나갔잖아요. 제 아내가 미쳤느냐고 저한테. 내가 테이프를 묶고 끈으로 점매고. 근데 얼마나 슛을 세게 했더니 끈이 막 끊어질 정도로 또 다쳐가지고. 근데 한 10일 정도 있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낫더라고요. 좀 아프고 쓰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오른팔로 왜 이렇게 안 나니? 너 앞으로 사흘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안 넣으면 잘라버릴 거야. 알아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안 낫길래 병원에 가가지고서 그냥 여기 뭘 대보기도 하고 집에서도 약도 발라주고 파스도 발라보고 무슨 전기 오는 거 뭐 대보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백상준 집사님이 치료를 너무 정성스럽게 잘해줘서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이 팔이 재구실 못합니다. 지금 축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냥 팔도 잘 못 뻗어요. 이게 이 팔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더 약하니까 더 보호해주고 더 안쓰러우니까 더 문질러주고 그리고 이건 다 쉬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 연약한 존재가 있거나 아직까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나약한 존재가 다 나이기 때문에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니 골로새 교회에 무슨 완벽한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별 사람 다 있지. 여러분 우리는 지체이고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돌봐주고 섬겨줘야 돼요. 우리 몸에 백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지체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소는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몸을 위해 존재해요. 이빨 닦아주고 밥 먹어주고 계속 손은 봉사만 해요. 눈은 몸을 위해서 똑바로 봐줍니다. 입은 몸을 위해서 먹어주고 숨쉬고 말하고 위장은 몸을 위해서 막 소화를 시키고 입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앞으로나 밥을 먹지 않겠어 끝 가시면 자기도 힘이 없고 말도 못하고 안 되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체, 몸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누군데요? 몸인데 몸. 누구를 위하여?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에요. 가톨릭 신학자지만 한스 킹이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 교회를 위해 사는 존재이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는 존재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에 자꾸 나오고 싶고 교회에 머물고 싶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교회를 섬기라고, 형제 자매 공급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남다른 재능이나 건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요?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다면 자꾸 뒤로 빼지 말고, 오늘 찬양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세요. 건강이 좋으신 분이 있는가요? 날마다 싸우고 운동하는 데만 저처럼 힘을 붙이지 말고, 이쪽에 그냥 왼손이 제가 세니까 날마다 이거 가지고 들고 근육이 굵어지고, 이 왼손이 얼마나 요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면 다른 지체를 좀 섬겨야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가게를 열었더니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잘 벌리는가요? 혼자만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형제 자매를 위해 쓰세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굴 위하여? 교회. 교회가 뭐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제가 이름을 치기를 교회론적 고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남은 고난을 보는 두 번째 시각이 있는데요, 사역론적인 고난입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도하는 거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좀 힘을 냅시다. 같이 기도해 나가실까요? 오늘 예배 나가실까요?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하는 일이고, 꼭 목자, 목녀, 각 국장, 부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여러분 교회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다 그렇게 지치고 힘드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다음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와, 원어로 보니까요, 수고한다, 땀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정도로. 이게 남겨진 고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돌봐주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지금 죽을 정도, 죽을 만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역론적 고난이에요. 사역론적 고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잡히시기 전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천국복음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면서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잠도 못 주시고 계속 사역하고, 오죽하면 폐에 가서 그냥 주무실까요? 굶으시고 모욕당하고 고향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죽이겠다고 낭떠러지를 마구 떠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승천하지 않고 지금 남아서 사역하신다면 그 고난을 똑같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사역하셨어요. 심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평신도 리더십을 가진 목자, 목녀, 각 국장이 여기는 또 계시더라고요. 또 여기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어서 합니까 우리가? 재미도 있죠. 근데 사실은 고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를 때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한다.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뭐 한다고요? 해사 나는 수고를 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역론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영광은 천국에 가서 나중에 받으세요.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와 함께 사역하다가 영광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한 6개월 사역하다가 1년 정도 사역하다 아유 목사님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 사역자이고 일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며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나에게도 예수님이 남겨준 사역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요. 왜 육체에 채운다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성경 지식이라든가 진리라든가 머리로 알거나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뭘로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어느 교회 가나 그런 사람들 꼭 있더라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책도 많이 읽고 연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섬기지 않아요. 판단만 해요. 목사님 설교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말만 많고. 여러분, 진리는 섬기고 진리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판단하고 주장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이지 비판하고 교회에 부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는요, 왜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했을까? 마치 이미지가 이만한 물통이 있으면 고난을 이렇게 자꾸 채워나가서 가득 차게 한다는, 내가 고난을 당하노라 하면 될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하다 보면요, 봉급받고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발런티어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일인데 내가 봉급받지 않는다고 발런티어라고 설렁설렁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분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 섭섭하시겠다.
최선을, 내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내 몸이 다하도록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이것이 저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39대씩 5번씩이나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묻어나는 채찍을 맞았는데 그 흔적들이 아마 등자국에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 돌에 깨진 머리에 이만한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는데 나에게 거짓 사도라고 하면서 너희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와,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몸에 예수님을 섬기다가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건강이 지상 목표입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사람 꼭 있죠. 아무리 오개니 막 먹고,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편한 마음으로 잘해도 결국은 그냥 늙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바인데. 그래서 저지 휘필드는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닳아 없어지고 싶다. 그렇게 몸을 아끼셔. 교회 일할 때 땀 좀 빼셔야지. 그렇게 피곤하다고 예배도 안 나와. 열심히 하셔야지. 몸 가지고 섬기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아무런 공로나 값 없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고난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드신 것은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주변에 가끔 보면은 한국에서 자기 며느리나 딸이 아기 낳았다고 해서 산바라지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10명에 2명이나 3명 정도는 며느리나 딸하고 싸우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딸 산바라지 하러 왔다가 일주일 만에 가버렸어요. 딸 어떡하라고. 왜 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갔나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뭐 그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손 씻고 와서 만지세요. 이렇게 하면, 야, 너 키울 때는 손 안 씻고 다 했다. 아, 그래도요. 그러고 막 우유를 좀, 엄마 우유를 3시간에 한 번 주는데 지금 2시간 50분밖에 안 돼. 10분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야, 너는 내가 그거 안 지키고 다 컸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정말 싸우고 간 사람도 많아요. 제 아내가 4년 전에 저희 딸이 또 딸을 낳아가지고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데 산바라지하러 갔어요. 한 달 동안 갔다 오더니만은 느낀 점이 많은가 봐요. 딸한테 섭섭한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에이, 그놈의 기집애 그냥 뭐 이렇게. 근데 갔다 와서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아들 내 딸 키울 때 친정어머니가 한 달씩 와서 산바라지 해줄 때 산바라지가 이렇게 힘든 걸 좀 몰랐대요. 내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당장 쫓아가서 엄마 껴안아주고 허구해주고 고맙다고 할 텐데 그 얘기를 5번도 더 해요. 참 이상하죠? 자기 애소녀 산바라지 해주다가 그 한 달 동안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고난을 받으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다시는 하나 봐라,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요. 이상한 신비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 내가 어떤 형제를 섬기잖아요. 형제가 구원받잖아요. 형제가 막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 형제가 뭐예요? 내 오른팔이 나았으면 왼팔도 더 좋아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따라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축복이에요. 특권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고난 주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거기까지 다시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역을 감당하다가 교회에서 직분 맡고 뭔가 일을 하다가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면은 에이 하지 말고, 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면서 나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풍성한 것이 공급되는 걸 느낍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오늘 이 말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는가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는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한 번도 내가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울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면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거 말고 주님의 일하다가 잘못한 거 없이 50년대에 그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다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 있던 장로님이 5일장에 갔다가 너무너무 흰 고무신이 탐나가지고 그냥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유치장에 갔다잖아요. 그런데 올 사람이 안 오니까 수선에 오니까 유치한 가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그 이튿날 찾아가서 장로님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고난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런 고난 말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내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와,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특권을 주셨구나, 감사해야 돼요.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미한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세미한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세요. 머리로만 말고 입으로만 말고 이론만 가지고 말고 나의 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몸으로 충성을 다시 해야 돼요. 참 현대는 고난이 사라진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은 형제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으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교회 왔을 때 조금만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면 교회를 휙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할 때에 세미한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집회를 맞이해서 와, 예수님의 고난 중에 나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 감당하지 않으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구나. 선교사면 선교사대로, 목사면 목사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목자면 목자대로, 목녀는 목녀대로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실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완성하기 위하여 홀로 당하셨지만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당하는 세미한 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